오늘 성경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형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중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너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 저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러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사실은 뭐 항상 그렇지만 다 읽어야 되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 사람 자신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 안에 혈과 육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자를 발견해야지, 그 하늘로부터 온 자가 하늘로 가는 것이지,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했기 때문에 사람 속에 하늘에서 온 자를 발견하는 것이 곧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심령적에서 그것이 만나지는 것은 쉽지 않단 말이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서 제가 이 자동차가 요 앞에 있는데요. 자동차를 제가 많이 안 타고 다니니까 자동차를 한 번씩 이렇게 굴려줘야 이게 방전이 안 됩니다. 자동차를 오래 그냥 놔두면 방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쪽 집에 갔다가 오면 한 번씩 자동차 추운데, 특히 추울 때는 이 그 부동액이 얼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자동차 시동을 걸어줍니다. 시동을. 근데 어떤 데는 시동을 거는데 그 방전이 돼버리면 말이죠, 시동이 안 걸리죠. 그러면 전기로 스타트 모터를 돌려서 스타트 모터가 본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면서 본 엔진이 시동이 걸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기가 방전되니까 스타트 모터가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스타트 모터가 안 돌아가면 본 엔진은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전이 영 돼버리면 그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무나 쉽게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전기가 있어서 스타트 모터가 돌아가야 스타트 모터가 돌아가는 것은 어디까지만 있을 거냐면 본 엔진에 시동이 딱 걸리면 스타트 모터는 자동적으로 탁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스타트 모터가 산 것이 아니요 본 엔진이 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만 있을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기까지만 내가 있을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살아나 버리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엔진이 꺼져 버리면 또 누가 필요하냐면 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지만 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시작하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자유의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는 건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그걸 선택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인데 선택하기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 세상 신이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시동이 걸려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서 부활해서 살아나야 된다는 이러한 이 사건이 이 세상 목숨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가져야지 여기 올 수가 있지. 이거 어쩌다 한번 믿어지면 믿고 말아주면 말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 몸 안에 누가 살고 있냐면 육이 살고 있습니다. 육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은 신령한 존재가 이 안에서 부활하면 이제 더 이상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이 살게 됩니다. 신령이.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인식이 되고 하늘에서 온 그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서 내 존재로 부활하기 전까지는 내가 살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부활을 딱 해버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육이 살던 몸이지만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로 본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스타트 못하는 뒤로 아웃되고 본 엔진이 여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자,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다. 존재. 어떤 존재는 항상 믿습니다. 어떤 존재는 항상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떤 존재지 육신이 어떤 마음을 갖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게서는 믿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믿음이 존재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뭐가 됐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확증을 하라. 믿음에 있는가 확증을 하라 해놓고 뭐라고 됐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는 말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살펴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갇혀 있었단 말입니다. 나에게 매여 있었단 말입니다. 내 생각에 매여 있었단 말입니다. 내 행위에 매이고 내 정죄하고 교만하고 근심과 걱정과 이런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나에게 있지 않단 말입니다. 스타트보다는 본 엔진이 부릉 하고 걸리기까지만 있을 것이지 본 엔진이 걸리기만 걸려버리면 이제는 스타트보다는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렴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알이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이 자손은 한 사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나였습니다. 나는 성이 증가요, 또 남성이요, 또 고향이 어디요, 이런 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와버리면 너희가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자주자도 아니고 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형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할 때 나는 남자지. 내가 없어져 버리면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신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옆에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늘 자주 보는 거죠.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남자도 못 박혀버리고 여자도 못 박혀버렸으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헬라인도 못 박혀버리고 유대인도 못 박혀버렸으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죠. 종도 못 박혀버리고 주인도 못 박혀버리니까 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온 자지. 이렇게 존재가 바뀌어야만 됩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존재가 바뀐다는 것을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사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영이 사는 거라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행위적인 것이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사람의 행위적인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선택해서 거기를 향해야 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뭐가 됐냐면 옆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비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나라는 이름은 그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지 약속한 자손이 와버리면 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 때 그 구속한 주는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늘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보인다는 것은 그분만 있는 곳으로 내가 옮겨졌다는 거죠. 이것은 실제의 상황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좀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뭐냐면 내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개체란 말입니다. 개체. 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와버리면 내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와서 그 믿음과 내가 하나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뭐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김포공항 옆에 있는 그 가양동에서 어떤 이런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그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왔다 갔다 그래도 한 1년 이상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 나를 초청한 거기 한 전도사님이 자꾸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근데 이제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내가 없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하냔 말이야. 내가 여기 있는데. 그 나중에는 나보고 오지 마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갔죠. 근데 이제 그 후에 그 자기가 카페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산혼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도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산혼은 어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냐면 영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고 산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 산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말이야. 산혼이 됐다는 것은 육체에도 반응을 하고 하나님도 반응을 하는데 이제 육체를 떨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딱 돼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돼야 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아직 산혼의 상태는 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 창조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자꾸 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도다 할 때에 믿음이 온 후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만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감지를 못하니까 내가 없어지면 너무 허망하지 않나 이거지. 내가 없어져 버린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지. 그래서 끝까지 자기를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거든요. 수율이도 마찬가지예요. 수율이도 이걸 얘기하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있지 않느냐지 내가.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본래 내가 없는 거예요. 본래 내가 없어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것이지 나라는 것이 따로 없다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면 나라는 개체를 딱 만들어 놓고 나를 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나를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길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왜 길이 잘못됐냐면 자기 혼자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입술에만 있고 실제 사는 건 자기가 살잖아. 그게 잘못된 길이라고. 왜 하나님이 없냐면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거야. 육체가 되어버렸다. 육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나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근데 이제 이 나를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도 들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다 하더라 이거지요.
어디서? 땅에서 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착각입니다. 땅에서 난 자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에서 난 자와 절대로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난 자가 십자가에 끝나고 하늘에서 난 자가 부활해야지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땅에서 난 자는 기도가 안 들어주냐? 들어준다 이거야. 도와준다 이거야. 분명히 받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을 바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바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게 바알 하나님이라니까. 그걸 하나님처럼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것은 귀로만 들은 하나님입니다. 그 자기의 소유를 주고 자기의 소유를 살게 하고 자기의 소유를 지켜주는 그 하나님은 바알 하나님이에요. 바알 하나님이에요. 그 때문에 욥이 그 많은 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욥은 부자인데 어떤 의냐면 내가 젊어서부터 지나가는 처녀를 보고 흑심을 한번 품었다면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하다. 난 그래 본 적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욥에는 두 가지의 소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옳다 하는 것이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소유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지. 인간 안에 있는 존재를 발견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인간의 소유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어떤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후들겨 맞고 털리고 털려서 자기의 소유가 다 끝나버리게 되자 그의 눈이 띄어져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할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과 눈으로 보던 하나님은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냐면 이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 한복판에서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 한복판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사방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휩싸인 상태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과 예수님이 다퉜어요. 자꾸 다퉜어요. 그럼 뭐 때문에 다퉜냐면 그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떠한 한 부분이 맞지 않아서 다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고 만나를 주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했는데 그건 맞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마귀의 백성이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완전 파미하게 다른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기치 아래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당 가고 무릎 꿇고 선교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고 이미 못 박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채 뽑혀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일부분을 수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가지 하나가 틀리고 잎사구가 하나 틀렸으면 그것은 이런저런 변론에 의해서 조율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건 뿌리부터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란 말이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나라에 왔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절정에 달했어. 예수님도요, 전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기운을 느낄 수 없는 완전히 육체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예수가 왔던 것처럼 엘리야도 언제 등장했냐면 아합 왕일 때, 아합 왕의 마누라가 이세벨이에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세라 제사장이 400명, 바알 제사장이 450명, 85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고 치니까 문제가 된 거지요. 그래서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은 바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자,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결정해라 이거야. 결정해라 이거. 육신의 하나님은 바알이고 영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 1서 4장을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신 분입니다. 자, 어제도 있었고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어제도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사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죽은 자로서 무덤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무덤에 일어나서 살아난 자란 말입니다. 어디 안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했던 그 사람 안에 예수는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옆에 같은 그 사람 얼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수만의 얼굴로 갈아 바꿔 나타날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동산직이가 아니야. 예수야. 자, 그렇게 오늘도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할 때에 오늘 살과 뼈를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오신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나타난 사람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상상 속의 하나님이고 욥이 눈을 떠서 딱 보니까 그 앞에 있잖아. 사람으로서 있잖아. 그리스도가.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앞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네 생각 속에 믿게 되면 엉뚱한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애매모호하게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창조를 했냐면 하나님은 생각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물질로 나타나 있단 말이야. 자, 이게 요동할 수 없도록 여기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그분을 네가 봐야 되지. 창조로 말미암아 태초를 봐야 되지. 창조를 무시하고 눈 감고 생각 속에서 하나님만 상상해내면 그것은 허당이야, 허당.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들을 믿지? 하나님 믿지? 좋아, 잘 믿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거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타난 나를 믿으란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가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오면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너를 믿으라고. 그러면 네가 우리로 하여금 너를 믿게 하는 표적이 뭐냐? 그 표적 한번 보여줘봐라. 모세는 말이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먹게 했는데 너는 무슨 표적을 보여서 우리한테 너를 믿게 하겠노? 그걸 보여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이로 하시니라. 자, 모세가 준 떡은 뭐냐면 돌이었습니다. 돌. 자, 떡이라는 말은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 양식은 뭐냐면 말씀이란 말씀. 자, 모세가 준 말씀은 먹고도 죽었다 이 말이야. 율법은. 그러니까 모세가 준 떡을 너희 조상들이 먹었으나 먹고도 죽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내가 주는 표적은 뭔지 아니?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너희가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 버린다. 듣는 자는 살아나 버린다. 그것이 표적이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너는 살아나 버린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된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이끌어 아버지 집에 있게 하게 된다. 자, 이것이 표적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니야. 야곱의 우물은 이스라엘 육신적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야곱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이 되기 전까지는 단독적으로 내려오다가 야곱일 때 12아들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12지파는 육신적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야곱과 예수가 대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목이 마르니까 야곱의 우물에 물을 들어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이 날 것이다. 그러면 야곱의 우물은 무엇이냐면 야곱과 12아들로 시작된 육신적 이스라엘. 그리고 이거 땅에서 나는 말이란 말입니다. 땅에서 하는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예수와 12제자로
열두 아들이 아니라 예수와 열두 제자로 시작된 곳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자,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은 2000년 전 예수의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의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란 말이냐?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만 그리스도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이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는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자, 이제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0장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더니 모세는 이혼 종서를 써주어 내려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죄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뭐 궁금해서 예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시험하고 싶은 거야. 마음에 안 맞는 거야. 왜냐면 예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 자기들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사상을 갖고 있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한 걸 보면 이 사람은 속 안의 중심에 무엇이 살고 있냐면 옳으냐 그르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인가 아닌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옳으냐 그르냐 이거예요.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말 한마디 딱 들어보면 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다는 걸 알았죠. 모세는 뭐냐면 율법이기 때문에. 자, 모세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쫓아가는 사람이냐면 소유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소유를 쫓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존재와 소유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네. 인생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소유를 쫓아 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여러분, 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게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해줄 소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가 완악함을 인하여 그 명령을 했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가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악해지는지 아십니까? 소유를 쫓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살면 그런 하나님의 향기가 나지만 사람이 소유를 쫓아가기 때문에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은 아내도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완악하니까 이제 일부 다처제였죠. 그러니까 여자를 여러 명씩 데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아내를 소유로 생각했다는 거죠.
소유로 생각했다는 거죠.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리기를 어떻게 했다? 허락했다. 이러면 따라서 허락. 허락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원함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허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허락받았다 이거야. 야, 내가 막 이렇게 뭘 하고 싶었는데 그 허락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살다가 소유니까. 소유라는 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거니까.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보내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소유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완악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어떤 싸움인지 아십니까? 존재와 소유의 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과 여러분이 뭐와 싸우고 있냐면 여러분의 소유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소유를 계속 칩니다. 계속 치는데 소유가 꺾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소유가 꺾이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유 안에 있으면 말씀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본래 사람은 누구와 짝이냐면 하나님과 짝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짝을 먼저 버렸어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니까. 그 하나님은 뭐냐면 존재입니다. 그럼 따져서 존재라는 말은, 존재한다는 말은 있는 것이 항상 있다. 이것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존재라는 뜻은 그것이 언제나 있는 것. 자, 이것이 존재인데 이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생명. 그러면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오늘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그 영생이 존재란 말입니다. 영생이. 그 영생이 존재인데 이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은 이 우주의 존재라고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존재로 말미암아 있는 것들이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를 잃어버리면,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유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존재만이 여여한 것인데, 생명이라는 말은 죽을 수 없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죽었다, 그것은 사망이었는데 생명이라고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죽지 않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명이라고. 그래서 생명의 짝은 몸입니다. 몸의 짝은 생명이고, 생명이 몸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생명은 항상 몸이 없어도 있지만 몸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그러나 몸은 생명이 없으면 허망합니다. 그러니까 허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생명이 와야 되고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는 몸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이고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육체,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 이 귀한 말씀을 전할 때는 약간 사운드가 깔려줘야 좋습니다. 오디오가. 예. 이게 스테레오가 좀 있어야 되지, 이 귀한 말씀을 할 때는 뭐 찬양하는 이런 음악이 좀 있어야 되지. 예. 아주 딱 알맞게 딱 음악을 보내주셨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보라게 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보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란 말이 나옵니다. 남편.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에도 남편과 아내는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한 몸이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여러분 육체로서의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에 관한 예표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이지 사람끼리 뭐 살다가 해지고 안 해지고 그까짓 거 뭐 100번 살다가 해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까짓 거는. 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남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두고 귀하게 여기서 섬기는 것을 남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남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사람의 남편인데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쫓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다니까. 그러니까 본 남편은 뭐냐면 존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쫓아갔다는 것은 소유를 쫓아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될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지럽게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과를 쫓아간 것이 뭐냐면 남편을 갈아 끼워버렸다니까.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다니까. 그래서 모든 육신은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간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지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가 있지.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다고 하면서 뭐가 부끄럽겠어요? 내 소유를 쫓아 많이 가지려고 내 걸 잃어버릴까봐 나의 소유를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자체가 더러운 간음을 행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존재로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 여자는 예수와 함께 성전에 남았다고. 예수에게 돌아올 수가 있었다. 왜 사람이 악해지는지 아십니까? 소유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를 쫓아가. 그게 참 소유를 쫓아가지 않고 그러면 어쩌란 말이요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허망해집니다. 모든 소유는 없어지는 것이고 쇠하는 것이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마저도 소유입니다. 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나의 몸이니까 이것도 나의 소유격이니까 다 없어집니다. 소유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뭐냐면 소유와 존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지금까지는 뭘 살았냐면 소유를 살았습니다. 왜 소유를 살았냐면 소유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자신은 나라고 하는 이 땅에 태어난 나는 소유격이고 실제로 나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에서 존재로 바꾼 거죠.
소에서 존재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나라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1910년 한일 합방에 대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태극기를 내려놓고 일장기를 달았습니다. 일장기를 딱 달았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쪽발이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이틀만 바꿨지, 여러분이 어느 날 존재를 발견하고 거듭났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내용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만 딱 발견했지, 속 내용은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다고요. 그렇게 바뀌어졌다면 왜 1919년 김인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일장기를 걸었지만 속은 조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0년 송기정 마라토너가 올림픽 재패를 했어요. 그러나 그 앞 가슴에는 일장기가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동아일보에서 송기정 선수 앞에 있는 일장기를 지워버렸어요. 왜? 동아일보 속 안에는 조선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기스칸이 어느 날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러나 가서 쫙 말 타고 가서 구역만 딱딱 해놓고 깃발을 꼽아놓지 그들의 문화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라가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박을 어느 날 줄친다고 수박 되겠습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박이 줄을 친다고 수박 되는 게 아니라 수박씨를 따서 심어서 싹이 나고 바람 맞고 비 맞으면서 꽃이 피고 그리고 수박 동아리가 맺히고 그리고 여름 햇빛에 익어야 수박이 되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소유와 말씀이 계속 싸우면서 말씀이 소유를 자꾸 밀어내야지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지, 어느 날 달랑 깨달았다고 달랑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씨는 심겨졌지만 씨가 심겨졌다고 바로 수박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수박이 달려서 익어야지 수박이 되지.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정말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소유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의 소유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려고 오신 분입니다. 화목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이혼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혼이 아니라 강제로 생입을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옛날처럼 부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바로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애화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제자들도 거기 있었는데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왜? 6돌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소유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소유로는. 인간의 의로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의로. 내가 오늘 나왔죠? 부자 청년이. 너희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유가 2개가 있어. 하나는 자기의 의의가 있어. 그거 가지고는 못 들어가. 다 비워져야 되지. 그리고 재물이 또 소유가 있어. 그러니까 재물의 소유는 쉽게 버릴 수 있어도 자기의 의의 소유는 쉽게 안 버려져요. 욥이 재물을 먼저 버려졌어. 양이 다 없어져 버리고 소가 다 없어져 버리고 양떼가 다 없어져 버리고 집이 다 없어져 버리고 아들 딸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누라까지 도망갔지만 욥의 오름은 안 없어졌거든. 오름. 난 이렇게 옳게 살았다는 거야. 그게 하나는
헤롯의 누룩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재물이라는 소유고 바리새인의 누룩은 옳다고 하는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 나서 물어봤죠.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사람은 오름에 사는 거예요. 오름에. 그래서 이제 이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켰냐? 예, 내가 어디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이제 이미 부자예요. 여러분, 죄인이 자기를 소유를 털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지 의인이 자기 의를 가지고는 못 갑니다. 이런 말을 왜 이렇게 혹독하게 하게 되냐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이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이 되면 여러분 세상에 없는 평안이 여러분을 주장합니다. 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면 말이죠. 여러분은 스타트 모터를 내려놔도 됩니다. 스타트 못하는 불안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었지 않습니까? 그거 내려놔도요. 본엔진으로 차가 가는 것이지 스타트 모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스타트 모터가 필요할 때가 있어. 언제? 기차 건널목에서 차가 딱 시동이 꺼져버리면 시동 키다가는 기차가 와서 받아버리니까 그때는 수동, 스틱일 때는 기아를 넣고 스타트 모터를 돌리면 1단을 놓으면 차가 본 엔진이 안 돌아가도 스타트 모터를 돌리면 차가 축축축 앞으로 가면서 그 철길을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잠시 동안 요한의 빛은 켜서 비치는 빛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본 엔진에 연결이 돼야지 차가 가지 스타트 모터만으로는 못 간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스타트 모터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가지 육체가 끝나면 길이 없어. 갈 곳이 없어. 허망해. 끝이야. 이건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뇌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완전한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창조 시에 이미 돼 있는 거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으로 못 들어와서 지금 이 평안을 못 누리는 거라니까. 내가 왜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알죠. 나도요. 욕심 많고 자존심 강하기 때문에요. 소유를 절대로 못 놓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소유를 못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세상 어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내 돈 떼먹기 때문에 저거 못 받아서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속 안에서 내 소유와 존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싸움인데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동안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거기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는 말은 네가 그 소유와 말씀이 치열한 격전을 하고 있는데 소유의 생각이 이겨버리면 그 안식을 맛보지 못하는 거지요. 포기해버려야지 실제로 다른 세계가 보인다고. 그 다른 세계에는
누가 주인이냐면 그리스도가 주인인데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태양도 거꾸로 10도를 갔다 그러잖아요. 태양도. 예. 그리스도가 움직이면요. 여러분의 원수들도 그 원수의 마음을 바꿔버린다니까요. 다 정상적으로 바꿔버려요. 그걸 여러분이 만져보질 못하니까. 여러분의 한계 안에서 예수가 일을 하길 바라지. 여러분 탁 손 놔버리면요. 원수도 마음을 바꿔버린다니까. 원수도. 내가 체험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도록 하면 우주를 운행한다니까. 우주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성경을 다 못 읽었습니다만은 부활을 발견하면 그 발견한 빛이 마침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예. 그러니까 도마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은 어떤 여인이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데 항아리 안에는 밀가루가 있는 거야. 이 육신의 양식이 있는 거야. 근데 가는 동안에 바람이 부니까 밀가루는 자꾸 항아리 속에 있는 걸 뒤로 날려버리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몰라. 내 밀가루 항아리는 잘 유지되고 있겠지. 그러나 이 길을 가면서 이 항아리에 밀가루도 안 버리려고. 이건 항아리의 밀가루는 소유고 그 길을 가는 건 존재가 가는 길인데 그 존재에 이르면서도 절대 내 건 안 놓으려고 딱 잡고 있는데 가는 동안에 항아리에 손잡이가 터져나가. 그리고 마지막 종점에 딱 가보니까 항아리를 딱 내놓고 보니까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잖아. 다 가버렸어. 왜? 소유는 다 끝나야지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마저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체마저도 소유였기 때문에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비워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결국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물을 채울수록 소유는 날아가고 존재는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소유는 자꾸 나가고 존재는 자꾸 채워지다 보니까 마지막엔 말씀이 육신이 된단 말이에요. 성육신이 된단 말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말씀이 물이 포도주가 돼버린다니까.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 말씀이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그때 이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야, 이런 포도주 처음 먹어본다.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늘의 말씀이 계속 떨어지니까 마침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그 사람이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6돌 항아리의 포도주예요. 근데 이러한 전쟁은 말씀이 있어야지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뭐라는 사람이냐면 성전이 아니고 성벽을 수리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성에 와보니까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야, 가슴을 치면서 성벽이 허물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성벽을 세우는데 그 성벽을 엘리야십이 시작해가지고 향품 장사가 어디서 어디까지 뭐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42파트의 수고가 합쳐져 가지고 느헤미야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럼 성벽을 왜 쌓아야 되냐면 성벽 안에 성전이 있어야지. 성벽이 없으면 성전에 그냥 외세가 막 들어오니까 육신의 생각, 욕망, 소유, 불안, 초조, 미움, 시기가 막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안에서 이 정진을 이기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성벽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는 성벽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다투어야 될 일이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가 신령해져야 내가 보호가 된다니까. 이건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42파트가 이어졌지만 예루살렘 한 성이지. 그것이 누구의 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한 성이지. 그래서 이 교회가 해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화자찬이고 자가당착인지 모르지만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크게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생명은 마음의 존재에 있는 것이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조금 더 넘겨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그게 한 부자가 있어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가. 근데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어갔어. 그러면 아하 내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것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다면 이제 분명 나를 자를 텐데 그러면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그러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빚진 자들을 찾아가면서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면 그들이 내가 주인에게 목이 잘렸을 때 그들이 나를 이끌어서 영접하리라. 자, 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는 것은 부자의 소유지요. 청지기가. 그러니까 부자의 소유가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가 뭐라고 있었냐면 자기가 존재를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자의 뜻을 살지 아니하고 내 소유를 살았단 말입니다. 내 소유를 사는 것이 부자의 소유를 허비하는 것이라. 자, 우리 인간은 말이죠.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우리가 허비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내 소유를 쫓아 살면, 그러니까 내가 존재를 살아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고 나는 그 존재가 나타나기 위한 몸이니까 생명이 몸에 나타나야 몸이
생명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지, 그 몸이 생명을 살지 않고 소유를 살아버리면 생명을 허비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하나님을 허비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 그 부자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거를 이제 직분을 내려놓게 해야 되겠다는 말은 육체를 떠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 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니까 존재를 살았으면 존재가 존재로 갈 텐데 소유를 살았으니까 존재가 없잖아요. 아하, 이게 소유를 사는 것은 험한 것이구나. 소유를 사는 것은 이게 순간이고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그가 돌이켰단 말입니다. 돌이켜서 그러면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자 하고 이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이 육신이 돼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여기서 우리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자가, 이 청지기가.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다. 왜? 죽을 줄 알았구나. 사람이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어요. 아, 내가 죽는구나. 부자가 내 직분을 그만두라 할 날이 곧 오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소유를 그만 살고 존재를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옳지 않은 청지기였지만 나중에 돌이켜서 지혜롭게 하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참 지혜롭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시대의 아들들은 이 시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시대는 소유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아들들은 소유가 그들 존재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하는 데에서 너무 머리를 굴리니까 당해낼 길이 없어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상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니까.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여러분, 존재를 사는 사람은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인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은, 어인 아이는 보화 하나밖에 없어. 왜?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소를 다 팔아버렸으니까 단순한 거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들짐승은요 굉장히 강교합니다. 하고 눈이 반짝반짝반짝한 게 이제 막 예민해요. 옛날 저 사천이라는 데서 어떤 목사님들하고 밤에 사냥을 나갔어. 노루가 많다 그래서.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큰 서치고 쫙 비치면 저만큼서 불이 반짝해. 그러면 그 불이 반짝반짝하는 그 가운데를 딱 저기서 딱 쏘면 미간에 딱 맞거든요. 그러면 짐승을 잡아요. 근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 불이 번쩍번쩍하니 노루떼가 내려왔어. 아차! 그래서 이제 문을 탁 열고 딱 내리는데 총을 겨누는데도 이것들이 요동을 하지 않아. 좀 먹고 하고 막 총구를 가서 막 이마까지 갖다 대는데도 끔찍도 안 해. 보니까 이건 노루가 아니라 염소야, 염소. 우리 주인한테 허락받았냐 이거야. 허락받았으면 쏴라 이거야, 나를. 나는 우리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 못 쏴. 그건 단순한 거지. 난 죽을 수가 없어. 망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지 않냐면 네가 나를 죽일 수가 없단다. 예민하지 않잖아요.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이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은 존재를 쫓아가는 길이고요. 그건 영입니다, 영. 근데 이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누가 크냐고 또 싸우고 있네. 이게 두 장 건너가기 전, 두 장을 더 못 건너가.
주장 가기 전에 꼭 싸워 이것들은. 왜냐하면 그건 소유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소유를 버리고 보화를 얻으려고 하니까 이건 실패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가 있었지만 이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그 밭을 살려고 하니까 실패했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여러분이 먼저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존재를 발견해야 돼요. 그 존재를 발견하려고 하면 뭐가 있으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은 뭐냐면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러면 누가 말씀을 듣냐? 누가 말씀을 듣냐? 오늘 이제 예수를 본 자와 보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한 자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가 그러면 네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란 말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오늘 예수를 본 사람이 있었거든요. 누구냐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라는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겉옷을 벗었어요. 겉옷을 벗고 뛰어나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왜 겉옷을 벗고 뛰어나갈 수 있었냐면 자기가 소경인 줄 알았어요. 내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안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라도 겉옷은 뭐냐면 소유입니다. 겉사람이 입고 있는 옷. 이게 소유입니다. 근데 부자는 자기가 소경인 줄을 몰랐어. 부자 청년은. 여러분이 누가 말씀을 듣냐면 여러분이 아직 소경인 걸 알아야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다 알았고 나는 다 보고 있고 나는 온전해졌다.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부유하다고 하나 가난한 자요. 본다고 하나 소경이요. 듣는다고 하나 귀머거리의 독사라. 그래서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거나 듣지 못하면 보화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기 위해서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물이 채워질수록 소유는 나가고 존재는 채워지면서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